너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런 제목입니다. 너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사느냐 이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의 문제로 고민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나는 무엇을 진리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절대 진리, 난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나는 누구냐라는 문제. 내가 부자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큰 업적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명예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문제가. 그 다음의 문제는 뭘까? 그 다음의 문제는 왜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왜 살아야 되느냐. 이건 행복과 불행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되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 다음의 문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떻게 사느냐라는 문제는 결코 제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무엇을 믿느냐 이 문제와 나는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 이 문제의 중요성, 우리 한번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그 같은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서론 부분들을 하질 않아서 이 갈라디아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핵심이 뭘까? 이런 핵심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믿음이란 무엇인지 본질을 보여줍니다. 믿음이란 뭐냐라는 본질을 로마서와 함께 갈라디아서가 보여주죠. 말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로마 카톨릭의 왜곡된 가르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선포하는 종교개혁의 성명서가 갈라디아서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의 바로 성명서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이제 그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 서신은 나의 서신, 나의 행복의 열쇠, 나의 캐더린. 이 캐더린이 누구냐면 루터의 아내예요. 나의 아내, 나의 여왕.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그랬습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그 정도로 이 갈라디아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믿음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명쾌하게 해답을 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 이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핵심은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 스템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유, 마그나 카르타, 자유의 대헌장과 같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될까? 죄에서, 사망에서, 사탄에게서, 저주에서 자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고, 사망에서 자유를 얻고, 사탄에게서
모든 저주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는 것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이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마그나 카르타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 또 하나, 이 갈라디아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의 사항들이 뭘까?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재천명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 핵심이 뭐냐 하는 부분들을 다시 강조하죠. 자, 만약 갈라디아서가 없었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십자가 복음이 바로 이제 갈라디아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부활과 이 땅에 다시 오심의 복음이 바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준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짧지만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율법은 무엇을 강조할까? 행함을 강조합니다.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강조하죠. 그래서 십계명의 율법을 구체적으로 613개 조항으로 나눴죠. 613개 조항은 모두 다 명령형인데요. 이 명령형이 하나가 보니까 하라,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이 248개가 되고, 하지 말라는 365개가 됩니다. 365일 1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명령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 하지 말라.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은 거죠. 그럼 우리는 613개 조항을 다 지킬 수 있을까? 결코 지키지 못하죠.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 교회에 잘 나오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이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교회에 잘 나오고 착한 일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바로 뭘까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바울은 이 율법주의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느냐? 교회 속에 숨어있는 이단과 같다 그랬어요. 교회 속에 숨어있는 이단과 같은 것이 바로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꾸 이제 법적인 이런 은혜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이 법적인 율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하게 되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진정한 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는 다 대동소이하게 좋아합니다. 인간은 다 더럽고 냄새 나고 변덕스럽고 이기적이죠. 그런데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 대속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자,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조차도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행해야 되냐?
법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뻐하면서 헌신하고, 그리고 어때요? 내 것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나누고 베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또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고 그렇게 이제 은밀하게 돕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가 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자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어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 잘 알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되는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뭘까? 이 믿음을 주시는 것도, 내가 믿게 되는 것도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전체 집합, 그 안에 부분 집합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나그네로 있을 때 이 땅에서 어때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 때문이냐? 의롭게 된 것이 율법의 행위 때문이냐?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 때문이냐? 그렇지 않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왜 자꾸 또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세 가지. 그 첫 번째, 믿음으로 칭의를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칭의를 얻었다. 여러분, 칭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은 재판에서 무죄로 인정받는다, 의롭게 됐다 하는 거예요. 재판에서 무죄로 인정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칭의를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다. 행위로 이롭게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6절.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아브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얻었기 때문에 변화를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행동의 변화를 시작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가 될까? 아브라함이 되죠. 아브라함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는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100세에 난 자기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서 번제단에 번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칭의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행함이
잘했다라고 올 수 있었던 것이지, 행함을 가지고 구원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또 사실은 재판에서 무죄로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너는 무죄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랬다고 하는 것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니까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듯이 여러분의 자녀를 바쳐야 돼요. 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늘 언제 새벽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지죠. 내 소유라고 해가지고 내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칭의를 얻었다, 재판에서 무죄로 인정을 받았다. 우리도 마찬가지. 두 번째는 믿음으로 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복을 얻었다. 갈라디아서 이제 3장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셨다 그래요. 복 중에 최고의 복, 그 복은 무슨 복일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입니다. 믿음의 선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가정에서 믿음의 선조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엄마, 아빠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과 딸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게 되고, 내가 세상에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 주신 기업인 아들과 딸들을 바라보면 내 인생이 너무 아름답다,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 축복의 조상,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히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어때요? 믿으면 영혼이 잘되는 거죠. 범사가 잘되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강건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복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능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능력을 얻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들을 다시 찾아오는 얘기가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자, 훈련시킨 병사가 몇 명이었느냐? 318명의 군사가 있었던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롯을 잡아간 신할 왕 아므라벨과 또 네 왕이 합세해가지고 롯과 부자자들을 잡아갔단 말이에요. 자, 이 적들은 뭐야? 네 나라의 왕이 연합해가지고 공격을 해왔으니까 318명은 너무너무 작은 병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능력도 주셨다는 거죠. 한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데, 아브람이죠. 아브람 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자기 아내 사레를 애굽 왕의 시중들도록 그렇게 내주면서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칩니다. 이 거짓말을 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꿔지게 되죠. 변화되죠. 어떻게 변화될까? 믿음의 용사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믿음의 용사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장 생명 같은 아들도 바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뒤로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든 만민에게 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너희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칭의를 얻고 믿음으로 복을 얻고 믿음으로 능력을 얻죠. 그 능력이 뭘까요? 우리에게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우리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8절 9절 자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는 어때요? 아브라함의 복 플러스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율법주의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26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기 아들을 제물로 얻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믿음 가지고 또 이 복음을 전가하며 살기를 원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